순수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타나드라 야야 나마갈랴 바르게이제 세바라 사바. 둘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올려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12인연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재물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단 한마디라면 돈이죠. 그 돈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 우리나라 사회가 유교적인 사상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좀 치졸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졸부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에 관한, 돈을 버는 얘기,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과 동떨어진 학교에서의 공부가 실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돈에 관한 얘기, 돈을 쓰고 관리하고 벌고 하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경제활동 아닙니까? 소유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학 교수들, 경제학 박사들이 역사상 돈을 번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얘기는 돈 번 사람이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없다. 그에게 마찬가지인 것은 자기들도 모르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론, 탁상 공론만 한다는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돼요.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유태인들은 5살 때부터 돈을 쥐어주고 5살 된 애들에게 돈을 아바피 주고 돈을 관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실생활에서 돈을 벌고 쓰고 이게 어떻게 유통되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생활을 어떻게 접해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태인들이, 그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란 그건 아니거든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스님된 입장에서 지금 여러 날 계속되고 있는데 돈에 관한 얘기, 재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또 품위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 탈종교화 시대에서 불자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는 탁상공론 같은 실상과 떨어진 그런 법문들을 많이 하고 가르침을 많이 스님들이 주기 때문에 불교가 실상과 멀어지기 때문에 불자 인구가 감소된다.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마음을 검게 하는 돈, 그 다른 말로 돈의 속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이 경제학자이면서 돈을 많이 번 김송호라고 하는 사람이 돈의 속성에 대한 책을 만들어냈어요. 써냈어요. 거기 나오는 얘기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되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또 품을 때 품더라도, 품더라는 얘기는 갖는다는 얘기예요.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때는 보내줘야 하며 돈이 나갈 때 안 나가려고 바둥거리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때는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돈을 무시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길바닥에 떨어 개도 안 물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해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함부로 대해도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치졸하다는 얘기,
어리석고 졸렬하다는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실생활과 밀접된 생활불교의 측면에서 우리 이 시간도 꾸며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여러 날에 걸쳐서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그런 타이틀을 걸었어요. 마음을 검게 하는 돈. 그런 얘기를 거론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술은 얼굴을 붉게 하고 돈은 마음을 검게 한다. 그럼 돈이 마음을 왜 검게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선 연암 박지원 선생님을 잘 아실 거예요. 연암 박지원. 1737년 태어나서 1805년에 돌아가신 학자죠. 말하자면 이 열하일기,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열하일기라는 그 얘기는 책을 써낸 것은 안에 현감으로 재직 중에 요동, 요하, 북경 등 이쪽을 여행하면서 청나라 문물과 그 생활, 기술 전반에 걸친 얘기를 기록한 것이 열하일기인데 여기에 황금대기란 대목이나 황금대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도둑 셋이 작당을 하고 모여가지고 그 옛날 산소에는 그 사후세계를 인정하다 보니까 그 금은 보화라든지 생활용품 많이 넣어놓잖아요. 묘 속에. 그러니까 도구를 해요. 도구를 해서 도둑 셋이 도구를 해가지고 이제 보물이라든지 금은 보화를 많이 꺼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축하 파티를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축하 파티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축하 파티를 열려면 술이 있어야 될까요? 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시켜서 술을 사오게 신부를 보내요. 그랬더니 한 사람 자청해서 내가 가서 술 사올게. 그래서 술을 사러 가요. 술을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요. 이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황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생기는 검게 된 마음이 결국은 술을 사가지고 독약을 타요.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자기 일행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죽이고 나면은 자기 혼자만 남게 되니까 돈 차지, 황금 차지는 자기께 된다. 욕심이 술 사러 가는 통에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독약을 술에 타가지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와요. 근데 오는데 한편 남아있던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돈의 속성에 대한 얘기예요. 돈이 이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야, 우리 둘이 노나 가지면 되는데 저 술 사러 가는 저놈이 오면 우리 셋이 노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 노나 갔자. 좋다. 합의를 봤어요. 3분의 1보다 2분의 1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사러 온 사람이 오니까 둘이 작당을 해서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좋다고 축하 파티를 열는데 술을 먹을 거 아니냐. 술을 먹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술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독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사러 온 사람은 독약 타고 가져온 사람은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한 사람은 맞아 죽고 또 때려 죽인 두 사람은 독이 든 술을 먹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 사람 다 죽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건 돈의 인자는 어차피 누가 갔든지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참 이제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와요.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벌면은 친구도 바꾸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려 보니까 친구도 바꾸고 또 품격이 높아진 거로 착각을 해서 아내도 바꿔요. 돈이 없을 때 결혼한 배우자를 우습게 보고 배우자.
아내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나왔어요? 그러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돋보이게 하다 보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얘기가 또 유행이 됐었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이, 예? 누구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최영 장군의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던 얘기가 황금을 돌같이 봐라. 그 얘기인데, 그럼 최영 장군은 장군으로서 또는 정치 전반에 걸쳐서 아주 총괄적으로 할 때 문화시정 장관의 그 지혜까지 올랐던 분 아니에요, 최영 장군이. 근데 고려 만렵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할 때 최영 장군이 고려 마지막 장군이었었으니까 눈에 칼씨처럼 생각하니까 유배를 시켰다가 죽여요. 죽임을 당해, 이성계한테. 그런데 평생을 그 최영 장군 아버지가 최원직이라는 분인데 그 황금복을 돌같이 하라고 권세에 너 매달리지 말라. 황금을 보길 돈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명예와 재물, 부귀와 명예 같이 본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철저하게 지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최영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묘가 경기도 최영 장군의 묘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예, 이제 이성계에 의해서 처형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처형에 앞서서 죽기 앞서 무슨 말을 남겼냐면은, 내가 평생 동안 탐욕의 욕심을 쓰던 욕심을 남한의 욕심을 내고 탐욕의 마음을 가졌더라면은 무덤 위에 풀이 날 것이요. 무덤 위에 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장이 그러니 내가 탐욕에 찌들어서 그런 생활을 했다면 내 무덤 위에 풀이 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청렴 결백하게 살았다면은 무덤 위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산수의 묘에는 풀이 나는데 내가 잘못 살고 욕심을 냈고 재물의 욕심이라든지 명예의 욕심을 냈으면은 내 무덤 위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풀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영장군 산수에는 풀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부터 풀이 나와가지고 현재는 산수에 풀이 잔디가 잘 돋아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600여 년 동안을 억울함과 노여움에 지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한이 풀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1970년부터 산수에 풀이 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최영 장군의 사당이 충남 홍성에 있는데, 충남 홍성 사당 주변에는 특히 유별나게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청렴 결백하고 바른 삶을 살았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너무 돈의 속성에 봐가지고 나쁜 것이다. 그래가지고 천시할 것이 아니고, 천시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매달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도란 얘기가 그래. 욕심을 내도 안 되고, 욕심을 안 내도 안 되고, 그걸 초월하는 삶. 열심히 일하면은 돈이 번다. 돈을 벌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최종적 생각은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그게 바른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물론 내주시라 믿고, 그래서 아까 심지어 돈의 속성에 관한 얘기를
돈을 많이 벌었던, 그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썼던 김송호라는 사람이 지은 돈의 속성이라는 얘기에서 나온 그 한마디를 제가 발췌를 해서 맨 처음에 여러분에 들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각인시키는 뜻에서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집도 나무도 돌도 풀도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실체라고 봐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는 그 세상 모든 것을 만사를 보는 입장과 여기 김송호가 지은 돈의 속성에 대한 얘기가 일치되는 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너무 매달려도 안 되고 돈의 노예가 돼도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품을 때 품더라도, 가질 때 갖더라도, 애착을 갖고 갔더라도, 나갈 때는 돈이 간다 그럴 때는 가게 만들어줘라. 보내줘야 하며, 그러니까 돈이 나갈 일이,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고 돌아서 돈? 그러니까 돈이 가서 멈춰 있는 곳이 어디? 은행? 은행 그래. 단길 행자 쓰잖아요. 단일 행자를.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거나 돈을 천박하게 생각하거나 더럽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함부로 쓰고 다닐 때 함부로 막 쓰고 다니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 상평 동보라든지 동보라든지 옛날 돈 엽전에 보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냥 여기저기 잘 굴러가라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상평 동포 옛날 엽전 안에는 구멍이 뚫렸는데 구멍이 동그랗게 뚫리지 않고 네모 반듯하게 뚫렸어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써라. 그래서 여러 군데를 굴러 다녀야 되되 여기저기 다녀야 된다.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둥그렇게 만들었고 그 안에 구멍은 동그랗게 만들지는 않고 네모 반듯하게 사각형 구멍을 뚫어놨더라. 그 얘기는 반듯하게 규모 있게 절도 있게 쓸 때 쓰고 버릴 때 버리는 분명히 하라 그래서 네모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여행을 떠나시는 도중에 여름 더운 날이었으니까 나무 그네 앉아서 안 앉은 자에게 그래요. 먹을 물 좀 갖다 오라. 그랬더니 물을 들어갔어요. 마을 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보니까 이 티끌 같은 것이 우물에 많이 떠 있어 가지고 떠오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서 보면은 그 티끌이 다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떠와라. 그랬더니 아니 아까 티끌이 많아서 못 떠왔는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알았어 가봐.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은 티끌이 떠내려갔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가지고 부처님께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인 동네 사람들이 물에다가 건불 티끌을 갖다 끼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티끌이 떠내려가요. 티끌이 그대로 있는 물은 먹으면 사람 해를 입을 물이에요. 물은 반드시 넘쳐나야 된다. 그러니까 또 불교에서는 재물을 물에 비유를 해요. 그냥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썩는다, 사고가 난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써라. 그러니까 네모에 돈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써라.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갖다 맡겨라. 은행에 갖다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대출을 받게 해서
생산적인 요소에 쓴다든지 또는 꼭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게 한다든지 돌고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질 말아라. 그래서 심지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인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있으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낀다. 벌레가 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기꾼이 덤벼들고 도둑이 몰려오고 강도가 생기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아까 그 저자가 쓴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렸듯이 무시하지도 말고 그것도 천대하지도 말고 갈 때는 보내주고 생명체 있는 것처럼 사랑하되 그렇게 중도의 삶을 살아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맥락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일반인들도 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돈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